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된 말씀, 그리고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그리고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그리고 30절 합독으로 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언제
이어서 오늘 5월 둘째 주 청년부 특송 읽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아름답게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또 마냥 또 우리 어르신들 젊을 때 또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고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늘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스턴에 있을 때는 옆에 물이 없어서 그랬는지 저희 집 있던 데가, 근데 여기 오고는 거의 대부분 거위, 가끔 오리도 있던데 병아리 같은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던 모습을 작년에 봤습니다. 그러다 요 며칠 전에 또 다시 이렇게 병아리만한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 아침마다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얼마나 경계를 하면서 자기 새끼들을 지키는지 아주 계속 쳐다보면서 어떨 때는 한 마리가 길가로 좀 나옵니다. 길가로 좀 나와가지고 계속 고개로 쳐다보면서 자기 자식 지킨다고. 그 작은 머리 안에 무엇이 들었기에 그처럼 자식을 사랑할까? 곁에 가다 보면 조심스럽기까지 해집니다. 누가 그들을 가르쳤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 부모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식 혹 잘못될까? 학교에 보내놔도 잘하고 있을까? 친구 집에 가서 논다 그래도 혹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위험하게 노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르게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부모가 아니고라도 다른 방법으로 생명이 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셨다는 것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 속에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가까이나마 그나마 인간의 것으로 헤아려 보려고 그런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사순절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삶의 자취를, 흔적을 쫓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말씀을 준비하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효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적어 나가다가 어버이 주일에 한번 다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접고 다르게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죠. 우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가지면서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고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인지, 그래서 새벽마다 그 말씀들을 곱씹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7가지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의미상으로 다루어 볼 때에,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그렇게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그것이 꼭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의 순서일 것이라 여겨지는 그 신학적인 정리에 따라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7가지 말씀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3가지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을 빼놓은 나머지 2가지 말씀은요 모두 효도와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시는 순간까지도 효도를 생각하신 그런 삶을 사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효도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늘 아버지를 향한 효도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다가온다면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하늘 아버지를 향한 보고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이 일을 이루어주면 좋겠구나. 그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마치시고 그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여, 그 미션을 제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아침에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찬양을 하면서 참 찬양 잘 골랐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미션,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인류의 죄로부터 사하면서 해방시키는 그 구속의 사명을 가지고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무엇이라 그럽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오신 이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에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던 순간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 아버지를 향해서 흘러나온 말씀,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본래 상업적인 용도의 말로서 그를 해석하면 빚을 다 갚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빚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빚쟁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빚에다가 빚대신 것입니다. 죄는 도덕적인 부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 죄라는 부채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데 해결이 그저 되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마땅한 거라는 것이죠. 죽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란 존재는 없어지고 영영 벌로 가는 것이고, 그제서야 그 벌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이니, 이는 우리를 올가맨 죄와 사망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낼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도.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는 없으신 온전한 그분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셔서 당신의 살을 다 찢으시고 내장들이 다 터지시고, 그래서 그 물과 피가 다 응어리져서 나오는 그것을 당시에 골고다 언덕의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왜 그분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기독교를 제사의 종교라 그럽니다. 구약 수천 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피로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이 제사는 temporary, 임시로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시기 이전 임시로 주어진 것, 사람의 몸으로 친히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죄는 없으시되 순전하신 그분의 단번에 들이시면서 영원히 우리의 죄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의 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계속 잡아라. 소도 잡고 양도 잡아라.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 되었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없으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그것을 갚으셨을 때에, 그 마지막 핏방울까지 흘리시면서 갚으셨을 때에 그분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다 갚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저희가 속삭입니다. 야, 너 주제에 그러느냐? 사단이, 마귀가 속삭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빚은 이제 다 갚아졌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보혈로 넉넉하게 갚아지신 줄 다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거룩한 성도로서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하늘 아버지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셨겠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진 그 현상에 대해서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다시 한번 더 나누지 않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와 함께 그 아들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 인류를 향한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동시에 고통 중에서도 또한 얼마나 기쁘셨을지 우리는 그것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 아버지께 진정 마지막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효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부족해서 갚을 수 없지만 그걸 알지만 그저 이날쯤 되어야 꽃 달아드리고 식당 모시고 가고, 어머니 여기가 맛있대요, 아버지 여기 괜찮던데요, 선물 준비해가지고 드리지만 우리 자식 되는 입장에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 효도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진정한 효도는 무엇입니까? 참된 효도는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일, 아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진정한 효도를 바치신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예수님의 효도를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자 되세요, 효녀 되세요. 한번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효녀 되십시오. 효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효녀 되시고 효자 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 효자 되세요. 하늘 아버지께 효녀 되십시오. 아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보시고, 야, 우리 아들 딸들 마치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참 부족한 거 가져오지만 별 필요 없는 거 가져오는 것 같지만 기쁘게 여기셨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하면서 그렇게 되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땅의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효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면요,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거밖에 없어요. 안 아프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소스라칩니다. 아픕니다.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소스라치는 그 고통 속에 자신의 체중으로 인해서 늘어져가는 손과 발의 못, 관절들이 늘어나고 인대가 늘어나는 그 고통 속에, 피는 한 곳으로 쏠려서 몰리는 그 고통 속에 누구를 생각하시는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아마 보통 이 정도까지는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어머니를 보셨구나. 얼마나 슬프셨을까? 내 어머니, 내가 죽는데 어떡하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요, 어머니를 단순히 걱정하는 그런 차원의 걱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으니 예수님께서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살이 찢어져가는 피를 다 쏟는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셨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어머니 마리아의 복지를 생각하셨는데 구체적인 복지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님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함께 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럴 때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여, 마담, 어머님, 존칭어죠. 아들 여기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이 옆에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자신의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섬세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장 젊은 제자, 가장 건강한 제자. 그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요한아, 너의 어머니로 모셔다오. 요한아, 내 어머니로 모셔주면 안 되겠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합니다. 여러분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답을 다 알려드렸는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얼마나 오래 살았겠습니까? 이건 좀 쉽게 대답하시기 힘들 거예요. 근데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지요, 당시에.
이게 속사도 시대를 넘어가면서 터툴리안이나 일루시안 같은 교부, 초대 교부 시대에 그들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이 100세를 살았다. 그러니까요, 이 100살이라는 것은 단순한 저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여기면서 모셔온 그 일에 대한 하늘의 상급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무엇이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순종하면 땅에서 장수한다. 그 결과가, 그 구체적인 증거가 누구냐?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을 잘 보니까 장수하리라, 우리는 여기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데 장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바로 앞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잘되고. 맞습니다. 아주 잘 보셨어요. 내가 잘되고.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요한이 잘됐습니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신학을 연구하시고 그런 분들이 아니시니까 그 말년에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요한계시록 쓰면서 그렇게 불우하게 힘들게 살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쓰고 요한일서, 2서, 3서 쓰고 요한계시록 쓰고, 여러분, 성경 가운데 5권의 성경책을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면서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오늘 보니까 이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청년들 단체 티로 맞춰서 입었는데, 여러분, 요한은요 정말 문자 그대로 잘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목회 말년에 현재 터키,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 중에 잘 아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살았는데요, 감독으로 살고 담임 목회자로 살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에베소에 가면은 이 사도 요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순례는 갔다 왔는데 우리 나중에 이제 계획해서 2, 3년 해가지고 펀딩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성지 순례도 한번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터키에 에베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사도 요한 교회가 있어요. 그 사도 요한 기념 교회에서 그가 이렇게 설교를 그 단상에서 외쳤던 거예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번에 모이는데 또 그러십니다. 요한 선생님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너 사랑하라는 설교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하셨습니다.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 소자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반복해 설교했던 그 단상이, 그 예배 처소가 에베소에 남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요한이 터키 에베소에 살았다면 거기에 또한 누가 살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지금의 터키, 당시의 에베소 교회에 같이 살았던 생가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진 준비되어 있죠? 예. 이 건물이 성모 마리아의 생가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던 집입니다. 이게 1961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마리아의 생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고증을 할 때 당시 저거는 한 1950년경에 다시 이제 지어진 건물이고 지금은 안쪽에는 예배처소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굳이 그것을 보여드릴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가에 터가 있던 곳이고 다시 지어진 것이죠. 처음에 발견 당시에는 건물의 매트리얼들이 6세기의 것이다 그랬는데 이 음식을 해먹는 곳이었는지 이 굴뚝 같은 곳이었는지 거기 나온 숯이 1세기경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마련해줬던 그런 집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거기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려도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몇 년의 인생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빼놓고 줄곧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한 교회의 전승 속에서 드러나는 증거는 그가 사도 요한이 아름답게 자기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여기면서 모시고 살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대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커다란 빚을 지고 사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보다 사랑의 빚을 더 지고 살아가는 대상이 또 누가 있겠냔 말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부모님의 사랑, 옆집 엄마 아빠도 사랑해 주던데, 뒷집에 앞집에 엄마 아빠도 사랑해 주던데, 나도 놀이동산 데려가줘, 우리 앞집에도 다 있던데 나도 사줘. 그런데 철이 들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 보니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 연배에 비슷한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니 마음이 그러셨구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셨겠구나 짐작할 따름입니다. 심순덕이라는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잠깐 소개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어버이들의 노후를, 복지를 섬겨드려야 합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또 그것이 부모를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부모 복양의 책임이 자녀들의 책임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삶을 돌아보고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것, 나를 향한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것, 아니 거기서 더 나가서 부모의 배후에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우리의 부모에게 보내주신 나를 향해 기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당당한 인생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버이날 아무리 선물 드리고 효도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 목적과 방향을 잃고 헤맨다면 그것이 어찌 효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부모님의 기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당당한 인생이 정말 효도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출세했느냐입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느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감히 예수님처럼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했지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 애썼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을 이제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주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효도의 인생을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부모 앞에서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대와 기도를 이루어드리면서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눈을 감는 그날, 주님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인생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명품의 인생, 놀라운 축복의 인생, 효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아버지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사 예배하는 은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향해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 효도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효도를 바라보며 어버이 주일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영광을 얻는 길이라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시며 어머니의 복지를 구체적으로 헤아리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모님을 평안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르신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기쁨과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시다가 주님 품에 평안히 안기실 수 있게 하나님 그 노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